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4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 우리 영상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멘. 네, 오늘 우리 한소리 찬양대 우리 찬양 대원 가운데 새로운 한 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우리 이은주 집사님 아기 우리 하준이가 엄마의 품에 꼭 앉아서 같이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가족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참 아름다운 우리 이제 10월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또 올해가 또 4분의 1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또 10월은 또 많은 이제 결실을 맺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올 한 해 어떠한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학개설을 마무리하고 다시 예수님의 우리 제자로 돌아옵니다. 제가 그동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렇게 제가 6명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도마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도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의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제자 도마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주보 칼럼란에 실려져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부법 가운데 하브루타라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는 두 사람이 서로 짝을 지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서로가 대화와 질문 또 토론과 이 논쟁을 통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학습법입니다. 이 하브루타 학습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먼저 정립되어지고 또 서로 이 토론과 이 대화하는 가운데 또 다른 상대방의 답변 가운데 또 다른 통찰력을 얻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분석하고 또 내가 응답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교육 방법은 우리가 이제 주입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학습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전문가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학생은 이제 수동적으로 취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통합적이고 이제 창의력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똑똑하게 잘 푸는데 정답이 없는 문제는 풀지 못한다라는 한계에 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자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도 많이 바뀌어서 우리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화와 우리가 토론하면서 이제 쌍방향 학습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남들이 비웃을까 봐 못하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하면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못하기도 하고 또 수업이 다 끝나가는데 질문하면 너의 질문 때문에 수업이 다 안 끝난다고 남들이 눈총을 주기 때문에 쉽게 질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는 이 질문을 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자신의 믿음이 성숙되어짐을 통해서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도마의 이름과 도마의 한번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서 도마처럼 억울한 사람이 몇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하면 제일 먼저 어떤 말을 떠올리죠? 의심 많은 도마를 떠올립니다. 아마 도마가 천국에서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의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학계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서 이제 질문이 많았던 도마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 이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얻고 확신으로 바꾸어 나갔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자신을 순교하는 자리까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이름은 이게 말씀해 보면 디드모라는 도마라고 나옵니다. 디드모는 헬라어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네 가지 언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는 로마의 공식 문서에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틴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 또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의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아람어가 국제 교역 언어였고 이 무역 언어였기 때문에 상업하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칠 때 거룩한 언어라 생각했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드모는 당시 많은 사람이 사용했던 헬라어, 도마는 아람어. 근데 뜻은 왜 쌍둥이일까? 아마 도마가 쌍둥이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뿐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영어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토마스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있고 또 미국의 독립 선언문의 기초를 놓았던 토마스 제퍼슨, 또 우리가 발명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도 있습니다. 또 이 토마스의 약자인 톰 또는 토미라는까지 합치면 이 토마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었을까요? 도마의 삶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만약에 도마 이름의 뜻이 안 좋으면 누가 그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토마스나 톰이나 이 톰이라는 이름이 많이 활용된 것을 보면 도마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출생지는 갈릴리 지역이고 도마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도마의 성격이나 성품을 보면 의리가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이었고 진리에 대한 탐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죽음은 마지막에 인도로 가서 인도의 첸나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른 종교를 증거한다는 힌두교인이 던진 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마의 이 기질과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도마의 이름은 공관복음에 나오지만 이름만 나올 뿐 그의 행적은 없습니다. 반면에 도마의 행적은 요한복음의 이 세 부분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우리가 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도마의 기질을 이 전형적인 우울질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비관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꼼꼼하고 섬세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세 부분에 나옵니다. 11장과 14장과 오늘 말씀이었던 20장의 세 부분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환경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이중해서 나사로의 노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이중하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서 나사로를 고쳐준 것이 아니고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틀을 더 머문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에서는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즉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 생각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돌을 던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유대를 급히 이 피신해 나와서 요단강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나사로가 이중하니까 이틀 뒤 다시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 유다로 다시 가자고 하자 예수님의 11명의 이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다시 유대로 가시려 하십니까?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때 딱 한 명, 도마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이 말을 어디에서 또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또 도마의 결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도마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마가 누구와 함께 가자고 말합니까? 우리끼리 가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때로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봐야 할 것이고 때로는 비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순교할 자세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에는 나아가지만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자리에는 나아가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부흥하기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혜택과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님과 함께 복을 받는 자리에만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자리에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마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용감했던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줄 만한 능력자인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천국에 먼저 가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그쪽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십자가와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싶었고 완벽하게 알고 싶은 이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아버지의 집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나오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은 수많은 이 사람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마침 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자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말 때문에 도마에게 의심 많은 이 도마라는 별명이 붙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도마는 부활의 현장을 직접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 도마를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여드레 이 8일 뒤에 다시 한번 도마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다 모인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만져보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만져보겠다면서 실제로 만졌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마의 안에 있었던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못자국에 굳이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중요한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다 사라진 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도마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이런 의심 끝에 예수를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헌신하기까지 도마가 어떤 믿음의 단계를 거쳤을까요? 이제 네 가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 먼저는 의협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의협심과 용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마는 이제 질문하는 도마였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지만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적극적으로 구도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또 서로 간에 이 신앙적인 질문과 답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주를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유명한 답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귀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신앙적인 질문, 신앙적인 답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것도 모르냐? 라면서 우리가 질책하고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 공동체, 그런 이 나눔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좋은 답변을 통해서 이 풍성한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했던 도마에서 이제는 그 공동체는 같이 이제 교제하는 도마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내가 속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구역은 과연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괜히 이 말했다가 나중에 계속 책 잡혀서 계속 뒤에 말 나올까 봐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변화가 필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도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으므로 혼자만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현장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온라인 예배를 삼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장 예배는 함께함의 의미가 더욱 각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마음 자세부터 옷차림부터 유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도 영과 진리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지만 현장감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 소리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모인 그곳, 진정한 그 교제의 자리,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두 번째 그 모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의심이 눈 놓듯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만의 착각이고 자신만의 교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귀는 우리에게 쉽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백악관 앞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하는 이 사무원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십니까? 라는 전화가 오자 그 사무원이 대답하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참석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참석하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위협심이 강한 도마에서 이 질문하는 도마에서 또 저가 이 교제하는 도마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저가 고백하는 도마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내 눈으로만 내가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도마가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보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도마는 항상 이 교제의 자리, 이 제자의 무리와 항상 늘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가 나중에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에 가면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두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도마고 한 사람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찬나스라는 지역에서 힌두교인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저가 죽으면서도 한마디 말을 계속 반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를 예배하나이다. 이 말을 반복하며 도마는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찬나스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정면에 주를 예배하나이다 이런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도마를 통한 우리가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마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기주의와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갈 정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참다운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를 책망하거나 도마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믿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해 주어서 내가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주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이 손가락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야 믿겠다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꼭 한 번만 만나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예수님의 내가 기적을 내가 꼭 한 번만 체험하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